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참 너무 절망적인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와가지고 너희들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보니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구나. 그런 칭찬을 꼭 들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까이 지내고 심지어 함께 살면서도 서로 불신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죠. 왜냐하니까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지만은 얼마든지 부모님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교회 오면 얼마나 유익한 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다양한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사업상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 현대 사회에 있을수록 교회의 그 현실적인 필요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은 왜 다니는가?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은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결국에는 안 됩니다. 좀 다니다가 시들시들해지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면 좋아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이었다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없으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서 상처를 받고 믿음을 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목사가 너무 이중적이다, 권위적이다. 성도들이 너무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교회 안에 그 거룩한 모습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너무 달라서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사람 보고 다니십니까? 하나님 보고 다녀야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게 쉽게 잘 동의를 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모습을 또 보는 순간 우리 본성 속에서 막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다른 걸 왜 요구를 많이 합니까? 알아주고 이런 것들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외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 보러 왔죠 그런데도 마음은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신앙처럼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중심을 잘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말하고 달라요. 행동하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정말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정말 그들이 밝히고 싶지 않는 정말 숨기고 싶은 그 부분들을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우리가 진짜 온전히 예수만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까지는 하지는 않고 한 44절까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왔으면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겁니다. 조금 이것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너희들이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금 주님께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 메시아 싫어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 자기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탁 보내버리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세상 영광 아니냐, 인간의 영광 아니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를 믿고 나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같이 살 수가 있죠. 이혼하면 손해가 많아요. 위자료부터 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의 주문이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타가 공인을 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빈틈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예배 태도 그렇게 모범적이고, 여러분 11조 대충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깨소금까지 11조 합니다. 여러분 깨소금 그 11조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정말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현실적인 정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너무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다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늘 진짜 마음 중심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해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멋진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쏟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해서 교회에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 봉사를 잘하는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은 내가 덜 중요해지는 순간 신앙의 바닥이 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인간입니다. 죄인들이고 다 뭐가 나 있고 이게 반듯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막 갈등도 있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참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냉정하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런 현상이 왔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내가 왜 안 중요해지느냐, 안 중요해지게 취급되느냐,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만이 중요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면은 내가 덜 중요해지는 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I am nothing, He is everything. 그분은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앙이 반드시 생기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빈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채워져 있으면 내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었고, 내 위신이 어떻고, 내 지금 여기서 입지가 포지션이 어떻고, 전부 다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립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안에 들어있는가, 성령이 들어있는가, 내 자신의 자아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표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내 기분을 이렇게 언짢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속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나에게 위로를 해주니까 그래 막 신앙생활 할 맛이 확 나요. 막 교회 갈 맛도 나고요, 신이 나고, 잘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교회가 자기에게 무관심하게 하면 막 크게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동기를 이 시간 반드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가 중요하고, 내 자아가 중요하고, 내 기대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욕구 때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여러분들께서는 점검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정세가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있는 상태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떠갖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우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더 교만해지고 더 위선적이 되고 더 권위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이게 반드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위선이 나오고 가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죄를 지적하면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반발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뭐 사랑도 어떻고 뭐 정의도 어떻고 의로움도 어떻고 그렇게 하는데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 자아가 완전히 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덩치 큰 남자가요, 자만한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가 막 시키는 대로 해요. 여보, 쓰레기통 이러면 바로 쓰레기통 갖다 줘요. 왜냐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이 사랑, 그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몇 분 해보고 순종하고 마음에 수틀리면 막 순종 안 하고, 그거는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굴복시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의 원동력은 뭐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동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반드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내 자신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뜻에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죄 짓는 거 막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는 그냥 죄 짓고,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여보 사랑한다 해놓고는 딴 여자 찾고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닮아가려고요. 사랑하니까 같아지려고 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닮아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좋은 것을 자꾸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속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들 겉으로 보니까 너무 가식적이에요. 너무 잘난 체요. 이 세상에 유대인들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너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너희에게 준 적 없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사후에 치더라도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모습이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하고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 어른이 미우면요, 그 집 자식들 아무리 착해도 다 미운 자식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집 자식이니까 부모를 닮고 있고 거의 부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닮은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아버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전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설교는 전부 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아바타처럼 그냥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요. 뭐 하나님 적당하게 그냥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들한테 툭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막 그때부터 막 괴로운 겁니다. 거슬리는 겁니다. 부대끼는 겁니다. 왜냐니까 아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의 삶은 내게 아니다. 네 삶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너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 죄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냥 나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인생 살지 말라는 거, 그건 너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거하면 일단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요, 진짜 말씀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말씀을 밝게 드러내면은, 왜냐하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적당히 은혜스럽게 하면서 적당하게 재짓게 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빈틈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랑은 사랑한 겁니다. 한번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척을 했습니다. 4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너희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메시아다,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오케이 땡큐 웰컴, 무조건 다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온 메시아라고 하면은 다 영접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런 메시아는 자기들 마음에 딱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욕망에 부합한 모습으로 오면은 그들은 막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이 아무 상관없어요. 막 그냥 무조건 영접합니다. 왜? 도움이 되니까요.
이게 뭐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메시아입니다. 거짓 메시아는 절대로 나쁜 말 안 합니다. 무조건 축복 얘기하고 무조건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입에다가 떡을 넣어주니까. 딱 떡을 넣어주니까 평강, 떡 넣어주면 평강,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 말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이 했다고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 나라 재편 이런 거 얘기했으면요 막 영웅처럼 추앙을 받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니까 정말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딱 채워줍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저건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저 교리적으로 저것들은 안 되는데 어떻게 저걸 빠지느냐? 다 빠집니다. 왜냐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모든 이단들은 100% 무엇을 주장하냐니까 지상천국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늘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인데 이 사람들은 막 과천의 지상천국. 왜냐하니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빠지면 절대로 못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엎드리면 돼요. 내가 지금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뭐 교회 없나? 여기 없으면 뭐 구원 없나? 그렇게 하면 다른 곳으로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대하고 안 맞은 거예요. 내 정서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내 소원과 내 철학하고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진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결국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말씀 따라서 안 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뭔가 생각하는 대로 합니다. 얘기 딱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내 욕망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야심에 의해서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구해요. 물질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덜 중요하고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지지 않고 자꾸 인생이 어떻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그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덮어주고 하면 될 텐데 예수님도 그걸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깊은 속에 있는 그 본성을 이분께서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시고 우리에게 자꾸 노크를 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숨기고 싶은 죄는 숨기고 싶거든요. 그걸 들추내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사하고 얼마나 속이 좁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왔습니다. 너가 그렇게 잘 믿고 있니? 좋아. 너 속에 한번 살펴볼까? 막 숨은 죄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언제까지 드러내십니까? 네가 그 숨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계속 들춰냅니다. 그때까지는 괴로운 겁니다.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기 전까지는 막 불편한 겁니다. 이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유대인들은 이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마음껏 내가 기분 좋게 살게 해주고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로 그들은 꽁꽁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종교 행위 막 끝내줘요. 너무 잘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내가 다 들춰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자꾸 낙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 참 너무 훌륭해요. 그렇게 도덕적인 분 없고 너무 선하고 세상에 이런 분이 순수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분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교제하면 막 낙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교제를 해주고 서로 만나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존심을 건드리고 기분을 살짝 나쁘게 했다가 나중에는 막 간혹 상처도 막 주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막 설교가 막 자꾸 나를 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막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자꾸 낙담이 되는 겁니다. 아우 이렇게 할 바에는 나는 신앙생활 안 해야지. 그래서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꼭꼭 숨겨둔 본성 속에 있는 그 은밀한 죄를 반드시 지적합니다. 이것이 없는 기독교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좋은 말 누가 못합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주면 돼요. 그거 해주면 볼 때처럼 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맞을 짓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낙심되는 이유는 결국 원밀하게 따져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일이 잘 풀리면 신앙생활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만 치면 합격을 하고 말이죠. 투자만 하면 막 대박 터뜨리고 말이죠. 성질했다면 내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골라서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바람과 나는 그걸 위해서 왔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거 골라서 안 해줘. 너는 열해,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더 기다려. 그러니까 괜히 예수 믿었다가 인생 그냥 끝났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바람과 믿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니까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없을까? 나는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고집이 많고 내가 얼마나 잘난 체 하는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죽기 싫어하는가? 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모습을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그거 한번 들춰내가지고 내 앞에서 한번 결정을 한번 내려봐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엎드리는 겁니다. 엎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인간인가 한번 들춰내보자. 그거 덮어놓은 거 한번 다 우리 한번 폭로해보자. 그게 네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가인이 예배를 엄청 잘 드렸어요. 잘 살았으니까. 근데 더듬한 동생 예배는 받고 말이죠. 가인 예배를 안 받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까? 그건 네 중심이 잘못됐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가인 자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가인을 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기회를 줬어요. 싫은 겁니다. 그게. 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너에게 돌려야 될 화살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놀라운 것은 진리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온 메시아는 얼마든지 타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회까지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러니까 99.9% 돼도 0.001% 안 되면 이거 순종 안 한 겁니다. 그게 무슨 것이죠? 100%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딱 하나입니다. 많은 게 아니야.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너는 교만하고 너는 지금 태도가 굉장히 오만한데 너는 정말 지기 싫어하고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괜찮다 가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넌 내 앞에서 한번 네 삶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대충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것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귀한 건데 진짜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중심을 다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때 고개 숙인 남자 40대 50대 한참 인생의 전성기 일할 때 그때 뭐 그냥 명태를 당하니까 그냥 뭐 남자들은요 직장이 없고 경제적인 책임을 못 지면 막 그만 기가 팍 죽습니다. 만나서 당신 무슨 일 합니까? 집에서 방콕하고 있는데요. 막 그런 막 기가 팍 죽는 겁니다. 저는 어느 회사에 뭐 상무입니다. 이러면 막 기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참 내세울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삐깁니다. 삐침으로써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고 치열하게 싸울 때 내 존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는 흙이거든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 전부 다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다 벗겨져 나가니까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양파의 특징 아닙니까? 담아내기의 특징. 까도 속을 알 수 없는 우리 대구 있을 때 서울 사람들 얘기할 때 서울 사람 담아내기 까도 속을 알 수 없다. 막 그렇게 막 그냥 좀 약간 비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결국은 내 감정, 내 위신, 내 가진 것, 내 직위, 직장, 세상에서 인정이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괜찮아요? 그건 난 모르겠다. 그건 나한테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나를 지탱했던 그 존재감의 핵심이었던 자존심이 똥 같은 자존심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내 감정, 우리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성질을 건드려. 내 감정이 얼마나 진실한데 내 감정을 부정해. 그냥 한 삐끼면요 절대로 막 마음을 안 바꿔요. 얼마나 하나님 같은지요. 그 감정이 나를 그렇게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벌거벗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그렇게 부질없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돈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돈 없어 보세요. 아예 근처가 안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 그 네 모습이지. 내가 그런 모습 너를 창조했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존귀하게 만들 거다. 나는 네게 재용서를 줄 것이고 너를 어렵다 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높이겠다. 세상에요,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여러분들? 건강한 자아상이 막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렵게 취하겠다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행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절대로 이제는 기저 안 죽고 열등감 안 빠집니다. 내가 일이나 직분이나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감이 없어도 늘 예배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갈 줄 믿습니다. 요거 안 되면 중간에 반드시 드롭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상실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데리고 하다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문명은 바로 하나님께 쫓겨났던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막 왔어요. 음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도시가 생기고 거기서 막 인간들은 막 모든 필요를 다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인간 위대하지.
롯데월드 저거 굉장하지 저거. 어우, 인간은 위대해. 그러면서 참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서 서로 죽게 세우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과시를 하게 되었고 종교생활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해주면 죽게 세우면 그렇게 좋아요. 거짓말인 줄 다 아는데도 아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존재감은 전부 다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심판당할 겁니다. 인간의 존경과 존재감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 주셔야 그때 흔들리지 않는, 아주 중심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귀함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정직한 모습을 인정한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습니까? 그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식하고 똑똑한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성경만큼 위대한 철학서가 없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만큼 특화된 그런 활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다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물을 뜯는 독사가 아니고 독사인데, 독사가 뭘 얘기한다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존귀한 것이 우리 속에 드러난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나는 것들은 전부 다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주셔야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자체로 영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모조품의 영광에 불과하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반드시 썩어요. 부패하고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자기 자랑과 주께 세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대단한 소리를 듣고 막 기분이 좋아지면 아우, 당신도 참 대단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취급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참지를 못해요. 이게 돈떼기보다 더 화를 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직책이나 자랑거리를 자꾸 교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거라도 내 자신을 이렇게 치장을 해야 이게 뭔가 살맛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 모조품이고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자꾸 득지 우리를 치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좀 못 살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리어 막 어때는요, 인간들이 막 아부하고 죽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요 막 역겨워집니다. 왜냐니까 내 본성은 안 맞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신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해요? 근데 당신은 내 안에 들어와 봤습니까 지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그런 말 하면 관계가 나빠지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영광을 알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왜 가짜를 득득 붙이고 있냐는 거죠.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요즘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에 막 그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속은 아무 상관없어요. 속은 뭐 어떻든지 막 그건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선수들 중에 보니까 너무 화려한 동작을 멋지게 하려고 하는 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은 점수 못 따요. 실속이 없습니다. 학생 중에 선생님이 가르치면 뭐 소홀히 하고 막 멋진 그 참고서 가지고 폼 잡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절대 성적이 안 나와요. 선생님이 가르친 그대로 딱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서로에게 막 감동을 주려고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뭐 흐름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실패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사연을 듣고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 뭐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인간이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영광이 아닌가요? 우리는 보물단지예요. 전부 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화장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귀한 삶은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대충 해가지고 그게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다 열립니다. 기대해 보세요. 무조건 응답입니다. 그게 영광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조금만 맛봐도 세상의 영광은 한순간에 소멸됩니다. 다 안 줘요. 왜냐하면 많이 주면 자꾸 안 살라고 하니까 나 천국 갈래 천국 갈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사명을 감당해야죠. 조금만 맛보기, 이마트 가면 막 시시코너 조금만 맛봐도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귀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바람에 엉뚱한 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서열에 그렇게 예민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열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동기가 틀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수영을 좀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수영한다는 것은 뭐 정식 수영이 없어요. 전부 개헤엄입니다. 전부 개헤엄. 친구들하고 형들에게 이제 과시하려고 제가 키가 작았거든요. 그 무슨 못을 이제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객기죠. 얼마나 물이 차가운데 밑에 시커먼 데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네 살려놨더니 목 건너는 것에 전혀 감동하지 않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고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컷 살게 했더니만 쓸데없는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내세운 너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단지 불쌍한 죄인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우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요 정말 위험한 인간들입니다. 포로판 가스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언제 배신하고 떡을 돌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뭐 그냥 주님에게만 있으면 주님에게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배신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안정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하는지 몰라요. 목해보면 막 조마조마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미래가 창창하고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던 유명인들이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것을 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노력을 했을 텐데 그 세상 영광이 뭐라고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죄 안 짓고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요. 언제 터질지 모르게 전부 다 요즘 뭐 그냥 아무리 청문회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영광에 쏟고 살아온 인생인데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내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자가 그 자리에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빨을 빠진 옆집 할아버지예요. 수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심에 감격하시고 그분에게 나갈 때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이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문 보고 겁을 내고 텔레 보고 겁을 내고. 여러분, 텔레 볼 것도 없어요.
자기 재생을 인정하고 변화되어야 될 존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